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은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입성은 구원자로 입성을 하십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다. 그런 외침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참 이렇게 은혜로운 외침이지만 여러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소리는 굉장히 위험한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입 다물게 해라 제발. 저 소리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니까 저 소리 막 그냥 넘쳐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그냥 소동하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니까 저 소리 못 지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 소리를 자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외치고 더 많이 환호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마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여러분 군마를 거느리고 또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분 그 승리의 입성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하시면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무슨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막 그냥 군마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를 타셨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은 그 장면을 퍼포먼스 하시고 연출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우리나라 북한과 대치하다 보니까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육해공군이 다 있는데 제일 강한 부대가 공군입니다. 숫자는 적은데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한 겁니다. 전투기 중에 이번에 들어온 F-35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떠가지고 평양까지 여러분 이 초음속 속도로 딱 하면 10분 안에 딱 도착합니다. 근데 아무도 발견을 못해요. 눈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F-35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 비행기를 잡으려고 오는 모든 전투기 100대가 와도 한 대로 다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정은이가 이 F-35기를 들어올 때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뜨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공군이 제일 강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해군이 제일 강합니다. 해군이 가장 강합니다. 해군이 여러분 항공모함이 딱 뜨면 항공모함 위에 이런 F-35기가 100대가 실어집니다. 100대가 실린 여러분 이 항공모함이 딱 뜨면 앞에 구축함 어마어마한 함모들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 한 대면 여러분 북한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해군이 제일 강합니다. 해군이 제일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군이 막 전투기를 띄우고 해군이 함대를 띄우고 그래도 결국은 전쟁은 육군이 보병이 들어가야 깃발을 딱 꽂아야 이게 승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옛날 그 소련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항모 미그 29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전투기 띄워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래도 이게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병이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이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 내가 지키겠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
보병이 지금 이게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깃발을 꽂으러 지금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시는데, 승리자로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특별한 퍼포먼스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어요.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갈 때 나귀 새끼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환대를 받으면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드러내면 입 다물으라는, 조용히 하라. 조용히 올라갔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어떤 때는 올라간지도 모르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움직이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고난을 앞에 두시고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받으면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로 여러분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나귀를 끌어오라는 겁니다. 지금 승리자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는 뭔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나귀는 힘은 세지만 전쟁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건을 실어 나르고 무슨 마차를 끄는 그런 짐승이지 무슨 이걸 타고 여러분 이게 어떤 전쟁을 치르고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를 타시면서 그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신 그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지금 드러내려고 굳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 하셨겠습니까? 얼마든지 말을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말을 안 타시고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그분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몇백 년 전에 스가랴가 여러분 미리 일어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 기뻐해라. 메시아가 왕이시지만 군마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것은 그가 너무나 겸손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간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스가랴가 예언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약간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 아니냐?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지만 요 광경은 몇만 명이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몇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간 겁니다. 대단한 여러분 이 환호와 여러분 그런 이 환호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약간 돌아온 사람 아니냐. 왜 어른이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냐. 아무도 안 타는 나귀를.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적을 보면 도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랍비보다도 탁월한 지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귀를 타셨다면 그분은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할렐루야. 그분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이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스가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복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복종했다면 분명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졌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씀은 알고 있는데 굴복을 안 한 겁니다.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 교회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굴복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고 굴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귀신은 탁 간파했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는데 탁 느꼈어요. 대단한 능력자가 온다는 것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입 다물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알고 있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굴복 안 하기 때문에 그 말 입 다물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있다고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굴복 안 했어요. 절대로 자기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를 꺾어서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셨어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굴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불러오는 그 과정에 여러분 탁월한 이 지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 전지의 능력입니다. 전지의 능력. 모르는 게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이 전지의 능력입니다. 주님에게는 전지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은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일은 절대로 못하셔요.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그 일은 못하셔요. 그런 일은 못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지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는데 너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나귀를 이제 끌고 오는 과정에 여러분 새끼가 엄마를 따라와. 엄마를 따라와요. 쫄래쫄래 엄마를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새끼를 보고 새끼를 타셨어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나귀를 끌고 오는데 새끼가 따라왔습니다.
새끼가 따라오니까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주께서 여러분 앞에 뭐가 일어날지를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그 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필요 때문에 걱정합니까? 주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전지하신 분이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주인이 왜 낙이 데려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을 꼭 하라는 겁니다. 31절을 같이 볼까요?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는 그 시대에는 운송수단입니다. 트럭 같은 겁니다. 짐도 싣고 뭐 교통수단도 되고 마차라도 끌고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차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내줄 사람이 여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들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장로님 차 좀 씁시다 내어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너무 마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 내 차를 함부로 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 나귀를 그냥 와서 푸는 겁니다. 가져가려고. 그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이. 그 남의 거 왜 가져가냐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했어요. 주가 서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가 서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나귀 주인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 서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그 주님이 서신다면 가져가라.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그래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차를 내준 겁니다. 자기 차를 내준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을 좀 이렇게 낮게 본 거예요. 하찮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집에 누가 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닦습니다. 그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발이 더러워요.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오면 꼭 발 씻을 물을 주면서 발을 닦게 하고 그냥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안 줬습니다. 앉을 때 앉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 때나 앉으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싫어하는, 한번 말해보라고, 당신이 무슨 주장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굉장히 여러분 적대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무슨 흠을 잡으려고 초대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그 마을에서 죄가 제일 많은 어떤 여인이 왔어요. 이 여인이 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그 집에 자기 옥합을 딱 가져와가지고 그걸 딱 깼습니다.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다 부었습니다. 다 부었습니다. 그 자기 머리털 가지고 그걸 닦았어요. 제자들은 저거 왜 저 비싼 거를 말이야 저렇게 허비하냐고. 저 비싼 거를 저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 저거 몇백만 원짜리고 저 몇천만 원짜리인데 저걸 허비하냐고 저걸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여인은 내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다 이 말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 했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그 헌신을 딱 받으셨어요. 딱 받으셨어요. 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이 다 증거되도록 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여인의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하면 가난의 영이 탁 임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게 막 그 인생을 팍팍하게 만들어요. 팍팍하게 만들어요. 나는 나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물론 살 수 있겠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요할 때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한한 인생에 우리의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흘러보내는 것이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나귀를 주가 서시겠다 말했을 때 다 내어준 이 주인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군마를 탈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얼마든지 여러분 마이바흐 벤츠 중에도 제일 비싼 마이바흐 얼마든지 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 굳이 군마도 안 타시고 있잖아요. 굳이 이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너무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너무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타시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메시아인데 아무리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 있다 해도 아니 나귀 새끼가 뭡니까 이거 아니 군마는 아니어도 근데 나귀 어미라도 타고 가게 해야지 나귀 새끼가 뭡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귀 새끼 가지고 이게 타고 가면 지금 몇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무슨 이게 가오가 않습니다. 가오가 요즘 말로 젊은 아이들은 가오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대로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스가랴 말씀만 딱 붙들고 들어가셨어요. 스가랴 말씀만 붙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썼습니다. 사람들이 웃지 않았겠습니까? 다 큰 어른이 나귀를 타는데 그 조그마한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새끼가 예수님 몸무게를 지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안 썼습니다. 사람들의 무슨 소리에 신경 안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매였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능력으로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군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군마도 동원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나스 집에서 심은 받다가 여러분 그 안나스 밑에 있던 종이 예수님 뺨을 탁 때렸어요.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누가 내 뺨을 쳤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뺨을 쳤다. 누가 내 뺨을 탁 때린 거예요. 모욕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왜 내 때리냐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왜 나를 치느냐. 내가 무슨 말 했다고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주님 기분 나빴으면 그런 말 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이 판을 엎어버려. 엎어도 아무도 말 못해요.
엎어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 뺨을 때린 사람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지 몰라요. 예수님 기분 나쁘면 상을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상을 엎었으면 여러분, 주님이 안 엎었어요. 상을 안 엎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자기를 완전히 메어서 여러분 참으셨습니다. 딱 입 다물고 참으셨습니다. 뺨 때린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를 온몸을 굳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그 자리에 적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전혀 동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메어서 여러분 죽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밖에는, 그 죽는 그 밖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입 딱 다무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매이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 안 하고 완전히 말씀에 매여서 겸손하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